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 너희는 더욱 범죄하여 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두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이를 낮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내가 부르니 그대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빚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고 그의 옆으로 거꾸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들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괴가 망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막에서 구하리하니 사막이 내 제한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만에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베인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우리의 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멸망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진노를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끈질기게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는 72시간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어떤 절대자의 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이 이 광야인 곳입니다. 그 메마른 땅, 그 살아가기 힘든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알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그 당사자를 알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필요를 알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도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그들은 헐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르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자 부족함이 없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로 인해서 풍요를 얻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세 개의 동사를 보면 그들이 배부르다, 교만해졌다, 잊어버렸다라는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점층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에서 물질의 번영을 누리게 되자 배가 부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가능케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역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들의 구원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인해서 그 축복의 근원을 그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을 향해서 더 깊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아침 이슬 같고 아침 안개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보시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키며 변경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합니다. 또 7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무서운 형벌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형언할 수 없는 말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과 고통스러워하심과 그 분노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어떤 객관적인 심판자로서 어떤 제3자로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같이 또한 우리의 남편같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마치 부부나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확인해서 그것을 어떤 보상이나 보복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직접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자식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써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잘못에 대한 어떤 심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법칙을 뛰어넘는 더 큰 관계라는 시각에서 그 죄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들의 자기의 정체성과 책임과 그 영광과 그 특권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부로 살면서 느끼시겠지만 부부는 냉정하게 싸울 수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냉정하게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징계할 때에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율법으로 법칙을 정욕해서 냉정하게 그렇게 징계하지 못합니다. 늘 그 안에는 가슴 아파하는 것이 늘 묻어 있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다만 고치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는 한 사람의 선택이나 그 잘잘못이 다만 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너라는 그 구별이 없이 그것이 함께 겪는 고통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는 부부를 또는 자식을 왼수라고 그렇게 부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왼수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관계의 긴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왼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왼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왼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부됨과 그 부모 자식 간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관계의 긴밀함과 신비가 있음을 우리가 이 세상 현실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의 가치와 복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심과 분노하심은 우리와의 관계에 뗄 수 없는 그 긴밀함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형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진노하시고 저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벌을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한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에 그 일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죄값을 받게 하시지만 저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그 결과가 그것이 자신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자고 없애자고 이 재난과 형벌과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잘못이 무엇을 초래하는지 나를 외면하면 이 세상이 인간이 역사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 없이는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황량함과 비참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를 없애거나 죄값으로 우리의 운명이 끝장나도록 의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곳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그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운명의 현실이나 어떤 정치 경제적인 현실을 바꾸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완화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혹독함은 변경될 수 없고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실패해서 끝나는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있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구절은 사망아 너 와라 이것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빨리 오라 이것입니다. 스올아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고 그 스올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와서 자기의 권세를 다 부리고 스올이 그 힘을 다 써서 이스라엘을 삼키고 그 백성을 그 최악의 자리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경할 수 없는 마지막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스올까지도 최종적인 권세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별칭은 부활장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서도 그 말씀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주 놓칩니다. 15장 50절 이하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는 점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데 그렇지만 이 생명이 사망이라는 현실이 없는 가운데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잃은 그 자를 죽음에서 반전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지만 그 사망이 최종적인 권세가 아니라 부활이 최종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망은 무엇 때문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사망은 죄 때문에 결과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자들은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갈등 가운데서 늘 실패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겨낼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신앙은 사실 잘 실천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은 있지만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사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잊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누구나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자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죽은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초래한 그 죽음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희를 반전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권세는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죽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지도, 노력도, 힘도, 선택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의식조차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망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우리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우리의 수고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행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수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나약함과 그 모든 것 가운데에도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신자 같지 않은 그 흔들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망이라는 그 결과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아픔과 내가 잘못해서 초래한 그 사망의 입구로 가는 것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우리의 운명이 끝나게 되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래한 모든 사망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활로 사망을 삼키게 한 능력과 은혜로서 반전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진실한 신앙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늘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발을 들여놓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의 경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흠이 많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과 이 세상에서 그 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한 대로 그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그 보응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아 와라, 스오라 와라, 재앙아 와라.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부활 생명으로 일으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현실 가운데 늘 승리를 주는 그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누가 하나님의 우리의 편드심을 방해해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잘 실천하는 경우보다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승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게 되면 신자의 인생은 그래서 고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현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롭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버려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물론 그것이 진실일 수 있고 사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 죽음의 잔을 마시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필요성과 그 은혜의 절실함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그 일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 현실이 지닌 그 실패와 고통과 의심과 곤혹스러움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그 국가는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만 국가나 정치나 경제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노력, 그런 것들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리가 포로의 자리일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낸 그 결과와 그 재난과 그 실수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나라를 잃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힘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답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는 어떤 보상보다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에 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